사랑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 믿고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임을 생활 속에서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줄 만큼 그렇게 무서운 말도 되고, 어떤 말들은 평생에 힘이 들 만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일은 항상 망설여집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유익한 말이 될지 않으면 깊은 상처가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바른 말이고 생각해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 거기에 평생의 우정이 원수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그 말을 듣고 행하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그 있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그렇게 참자고 했다가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롭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것이 민낯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망설여졌고, 또 어느 날은 교회 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많은 고민과 많은 망설임에 끝내 마침내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많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보면 알죠. 다행히도 그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한 사실의 편지를 들고 간 디도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 다행이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쁨과 안심을 감추지 못한 채 고린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의미심장한 말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어떤 근심이 세상 근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자칫 그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그 근심이란 대부분의 교회 일 혹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일들에 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고민하고, 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교회 헌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근심들이 정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걱정이 거룩한 근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에서 매상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아서 근심하고, 또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하는 것,
세상 근심이 되죠. 아내의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아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남편의 건강이 그전과 같지 않고 자꾸 아프고 약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 그것들은 세상 근심들. 학교를 졸업한 날이 가까웠는데 결정된 직장은 없고 내가 지금 공부를 계속해야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 다 세상 근심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공부에 좀 관심을 갖게 할까 고민하면 세상 근심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렇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세상살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젠 좀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면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 걱정거리들이 쌓이고 쌓이는 게 세상살이란 말이죠. 이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고민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그런 걱정들은 불가피한 그런 고민일 텐데 문제는 세상 근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는 이런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편지 글이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세상 근심으로 부른다면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다 세상 근심으로 부른다면 그 세상 그 근심들을 불가피한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근심들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다. 과연 세상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근심, 그게 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일로 근심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 뜻대로는 걱정은 구원에 이르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일까요?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혼론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모든 염려나 근심들이 다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데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주목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걱정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전부가 다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삶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생계수단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물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걱정하면 걱정해가지고 밤늦게 잠 안 자고 걱정해가지고 그걸 이루어진다고 하면 날마다 걱정 근심 다 하겠어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너는 근심 중에 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했다면 이해는 가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걱정들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의 그 한계와 부족으로 인한 걱정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죄가 된다고 했으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나 문맥을 볼 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오직 교회와 전도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할 때 이 세상 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야기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의 목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목사는 바울이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아주 가깝게 지냈던 동역자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교회가 죄와 타협이 묵인되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이 그 교회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묵과할 수 있느냐? 나는 당신이 정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았는데 너무 비겁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성장에만 너무 마음이 뺏겨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싹군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교회가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반감만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당신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서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받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바울을 존경해도 불쾌했을 겁니다.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이곳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제로 자신의 무능과 소심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동안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잠도 잘 수 없고 입맛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심이에요.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편지 때문에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입맛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후회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습니다. 태만했던 것 인정하고 소심했던 것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개인의 평안함을 추구했던 것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런 일은 목회자에게도 일반 교인들에게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바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이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담대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소심해지고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할 때는 교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인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부터는 그 누림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자리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꾸준히 성장해 가는 걸 좋아서 그만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너무 당황해서 몇 날 며칠 동안을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이나 괴로워했고 근심도 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근심일까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의 근심이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를 가능케 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 편지를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제 떠났으면 신경을 끄고 선교나 열심히 하면 됐지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담임 목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편지를 한단 말인가? 혹시 교인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자기를 반대하게 되고 교회가 소란스럽게 된다면 도대체 바울은 그 책임질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냐? 불쾌하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에 관한 고민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는 대한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에만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실추된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이 다시 세울까에만 관심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찔림이 있겠지만 자신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온통 탐심으로 가득 차서 욕심이 충만해져서 자기의 자리를 잇는 것이 더 두렵고 자기의 허물을 감춤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것이 더 시급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감추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리가
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자리, 명예였고 재물이었고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서 그는 더욱 바울을 모함했고,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무례함과 교만함에 관해서 거듭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근심이라 말하냐면 사망에 이르게 한 세상 근심이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근심이 자기의 탐욕 가운데 그 탐욕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 되어지고 말이에요.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을 근심하는 게 세상 근심 아닙니다. 그 근심이 온통 탐욕과 자기 이해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 자체만을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세상 근심 아니에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놓고 근심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염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이 둘의 차이, 이 둘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거룩한 근심과 세상이 주는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그 근심과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을 가지고 근심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무엇이 있었는가, 문제.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망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육적인 죽음, 육적 사망. 이건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그 영혼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려요. 단절돼 버려요. 그 영적인 사망. 이건 무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이 영적 사망의 도래에서 그 사람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지옥 가.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육적인 사망은 누구든지 찾아오지만 영적인 사망을 도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부르심으로 여기 와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린이고 어른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복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나야 할 때는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말은 불안했다는 말이겠죠. 그가 후회했다는 이유는 그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주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후회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함으로 이제 그 근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의 예를 또 하나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사건을 여러분이 알고, 다윗 왕 자신의 말 한마디면 그야말로 이슬로 사라질 아주 나약하고 무력했던 선지자 나단,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책무예요. 목숨 걸고 가서 얼마든지 왕인 다윗왕이 죽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 선지자인 나단이 그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뒤였다고 보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도 그렇게 밧세바를 지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9개월 내지는 1년 가까이 마음에 깊은 근심을 했을 겁니다.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찌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했을까?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는 밤마다 두렵게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마 눈물의 침상을 젖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왕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나단만 알았을까요? 그 주변에는 측근이 있는 사람 중에는 다윗이 범죄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다윗왕은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근심하던 중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을 하여금 그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다윗왕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근심이 이제 발각될까 봐서 드러날까 봐서 근심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생각으로 화가 나서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다면 그의 근심은 세상 근심. 하지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의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해결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간청과 직언을 하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근심 끝에 내린 결론은 창을 들어서 자기의 친아들인 요나단을 향해서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말이겠죠. 이것이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에게 관해서 말을 하면 없는 말을 하고 괜히 화나게 하고 자존심 상해 말을 함부로 하고 무례하는, 무례한 사람이 좀 무례할지를 몰라서 참 함부로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말하면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근심이라고 불렀어요. 아픈 말 충고를 들으면 누구나 다 근심해요. 누구나 잠 못 이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말, 그 일을 마음에 담아서 앙심을 품으면 앙심 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근심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너는 내가 반드시 너를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너는 한번 보자. 이런 마음 가진 것은 세상 근심. 근심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거기에 회개가 가능해지고 더 앞으로 자라야겠다 결심도 서게 되는 법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이런 거룩한 근심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일 때는 후회와 회개도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고 때로는 그 회개조차도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능한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나의 주인 되신 분을 말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왕, 그분은 나의 왕, 그분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었을 때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성도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을 알게 되고 깨달으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야 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가 거기서 멈추면 거기서는 안. 이걸 오해한 사람이 참 많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듣자. 이렇게 오해 말하면 오해를 하고 듣더라. 제 경험이. 근데 진짜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여러분만 손해. 제가 말했던 요제들은 그 알고 있는 그 시기에 멈추지 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말씀에 순종을 하라.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근심이 생겨요. 하도 치밀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겠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성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요. 마음속에는 온통 명예와 출세 그리고 성공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걱정하고 선교를 걱정한다면 아무리 교회와 선교를 걱정해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명예와 욕심 때문에 그건 세상 근심이지 거룩한 근심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정 세상의 근심,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내 평생 하지 않도록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근심이 진정으로 해결을 가능케 만들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마음 중심에 바로 그 성도의 믿음은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의 산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그게 부흥. 다시금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나는 죽었는데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진다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공부 아예 안 했던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이게 죄이다 깨달으면 그때도 공부를 하기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회개에는 두려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죄로 인한 분함이 있고 부처에 보도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을 때 그 마음 배워진다면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이라. 제자가 아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을 때는 모든 분함, 변명, 두려움, 사모함, 열심 이것들은 다 결국은 다 세상 근심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근심은 불가피하겠지만 탐욕으로 근심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근심으로 서야 하는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근심한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을 주인이 아닌 제자로 살아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심에 교만이 있고 명예가 있고
편리함이 있고 이게 주님의 기뻐하신 일일까라는 생각보다 이게 내가 인정받을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아이들의 이 말씀을 총행할 때 누가 다 공부 안 하고 싶은 마음 누가 있겠어요? 다 공부해야 될지 알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과 이 미련함과 이 제약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기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비록 부족해서 내일 넘어지지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치밀어도 잠도 이룰 수 없겠고 그리고 아주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민과 아픔과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몇 날 밤 끝에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 저렇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란 대로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하겠습니다. 모든 온유함으로 성령 하나 되기를 하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내야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그냥 막연히 교회를 위한 걱정이라서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화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아마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보아도 결국은 관계 때문에 관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들 중에는 세상에 있는 물질에 관한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희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근심은 사실은 관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이고 우리의 교인들이고 손님들이고 내 친구들이고 그리고 내 친척들입니다. 그들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불편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리고 섭섭함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중에도 섭섭함이나 억울함 그리고 화가 치밀어서 마음속에 다짐하기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그 사람 안 보리라. 절대 안 보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보리라. 이를 뚝뚝 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 그렇게 마음다짐을 했던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는 눈도 마주치 않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근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원수로 삼으면 그건 사망의 근심, 세상 근심.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그렇게 하시다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 내가 주인이 아닌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 밖에 사는데, 그리스도 밖에 사는데 그 사람을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 근심은 근심이 온통 탐욕과 자괴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세상 근심이니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하면 그건 필경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질책과 충고가 적힌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주신 뜻으로 알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신앙을 견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근심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근심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